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울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올바른 시작을 하라. 2022년도 우리 시작이 중요합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 결국 틀린 결과가 오지요. 무응답 혹은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올바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말씀 외 언약 외에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말씀 외 언약 외에 있다면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면 그런 시작이라면 그게 축복입니다. 송구인형 신제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가장 충만해야 될지를 말씀했습니다. 참된 힘, 유일한 힘, 주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40일 동안 강조하신 말씀, 참된 영적 힘, 유일한 힘, 위로부터 오시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받아야 됩니다. 이 송구영 신제배 메시지를 붙들고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 이 메시지를 잡고 말씀 24 요것 말고는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 24 그리고 기도 24 이 말은 집중도 되고요. 오직 이것만 한다 그겁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 속에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다. 그게 시작이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주셨죠. 그 말씀으로 주신 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 땅의 모든 족속, 민족, 천한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한 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렘넌트 요셉,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렘넌트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잡고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입니다. 그걸 잡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시작을 역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잡고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잡고 메시지를 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며 자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부름받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유일성의 복음에 대한 전도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을 잘해야 된다. 2022년도 우리 시작한 지 벌써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심령, 내 영혼 속에 내 특히 생각, 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송구영 예배 원단 메시지 지금 2주간 동안 주신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말씀이 지금 가득 차 말씀 24가 될 정도로 그런 나의 상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말씀 외에 여러분의 많은 여러분의 생각, 불신앙 생각 등등 가득 차 있다면 사단에게 쏜 것이고 사단이 준 것으로 원치 않는데 벌써 각인 뿌리채를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걸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를 위해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합니까? 주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인도받는 여기에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라. 그런 축복의 우리 시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렘넌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성전 건축이라는 또 세계복음화의 즉 언약을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전달해서 받게 했습니다. 그걸 잡고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걸 언약으로 잡고 14에 기도 24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시작이 뭐냐 이게 138을 잡고 오직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 계획 그 잡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없어야 됩니다. 말씀 24, 기도 24 이걸로 시작하자 이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조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한 말씀에 의하면 성전 청소, 교회 본질을 회복한 이 사역을 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리로 가셔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 열매가 없었다 이겁니다. 다른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 똑같은 이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었으니 또 저주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나무 열매 맺는 철 아닌데 뭐 여름이나 봄에 가셔가지고 사과 구했다, 열매를 구했다, 뭐 그런 말씀이죠.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열매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뿌리째 말랐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뿌리째 그 즉시 말라 죽었다 했습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무이자 이스라엘의 꽃이다 합니다. 무화과 이 뜻이 보면
화, 무화, 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인데 열매가 맺힌다. 꽃이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이 꽃이 지면서 이제 열매가 다 이렇게 맺혀지고 또 가을이나 열매 맺는 계절 되면 이 무화과 나무 저 열매가 막 맺히지요. 그런데 이 꽃이 없다. 그런데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꽃이 없다.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런데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자료에 꽃이 없다. 꽃이 없는데 열매 속에 열매와 함께 꽃이 그 속에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꽃이 없다 이게. 그게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열매다 그런다. 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다 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이 영적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빗상을 걸어야죠. 본질을 빨리 회복하도록.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옛날에 하도 어릴 때부터 설교 들었는데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늘 저는 밤에 죄책감, 결리는 게 있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가 없는데 그것도 생각하자고 일단 그래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아니 나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죠. 물론 이제 이 열매를 구하시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 응답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복음 없는 즉 본질인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복음, 그리스도 놓치고 있잖아요. 전도, 선교, 본질 놓치고 그런 교회 본질 이게 싸그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뼈아픈 것이 어디 있겠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무화과 나무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채 뽑혀 말라 죽게 저주를 받도록 하셨는가? 바로 이것은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237 세계복음화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뜻인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하는 언약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 사역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먼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한 주간 이제 지시는 사역 앞두는 이런 시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의 핵,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인간 본질 근본 문제 해결하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 그리스도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을 그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하여 하시는 이 사역 중에 그 첫 번째가 성전 청소입니다. 복음의 본질 놓친 교회 그걸 회복하게 하시고 그걸 청소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다. 즉 우리의 진짜 본질 이 복음 회복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 복음의 본질 놓친 형식적인 신앙인 종교 생활 입만 무성하고
실제 열매가 없다.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종교 생활에서 진짜 빨리 벗어나라. 이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못 깨닫는 만약에 성도님, 중직자, 뭐 장로님들 계시다, 렘넌트 있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고 최고의 축복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자, 이 본질 놓치고 잃어버리면 종교 생활, 그 형식적인 그 삶,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만 무성하다, 열매는 없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설교 들을 때 정말 여기 딱 보면 걸려요. 걸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있잖아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 애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 애들 여학생까지 거의 다 교회 알아본 우리 반 애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참 전도도 많이 했고 전도 열매가 많아가지고 참 우리 주일학교 좀 보면 눈물 나죠. 초등부 주일학교 일단 보면 눈물 나죠. 이 한국교회 모습인가? 우리 교회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인가? 맞을 겁니다. 그때는 복음 다니는 데 있잖아요. 제가 다닐 때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애들, 어른들은 일단 모르겠지만 주일학교는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성탄절 되면 그 이상합니다. 일단 막 2배가 교회 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불신자들, 렘넌트, 불신자 학생, 우리 반 애들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중고등부 때, 뭐 대학생 때 이런 이 말씀만 나오면 이 뭐 찔리는 게 있죠. 다락방 와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에 답이 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 이 찔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과 복음의 참된 본질, 복음의 본질인 전도 선교 영혼구원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이 삶 속에, 언약 여정 속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은 딴 거 아닙니다. 뭐 간단합니다. 해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전에서 추구하는 영혼들, 불신자, 마귀자녀들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그 가운데 우리 제자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열매예요. 빌립보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딱 하면요, 한국교회, 전세교회 할 말이 없어요. 왜? 지금 빛을 잃고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에서 떠나가요. 다락방이 정말 감사한 점,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축복하신 거 진짜 감사하고 축복이다 하는 걸 확신합니다. 왜? 진짜 오직 복음이고 오직 전도에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것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주장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율법적이고 종교화된 그런 많은 그런 어른들, 성도님들, 중직자 보지 않았냐? 물론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옳다 틀리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벌써 그런데 뭐. 다락방에 와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최소 전도 열매 많이 맺지 못하고 이거 해도 있잖아요. 오직 복음 이게 맞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뜻 하나님의 시한표는 전부 다 이걸 중심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언약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열매로 알리라 했잖아요. 사실 열매, 참된 응답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이다. 우리 할아버님은 복음 받고 복음의 축복을 너무 참 감사 감격해서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예수 믿고 그러셨는데 전도 열매, 생명 열매. 우리 다락방도 아니잖아요. 무슨 전도 운동을 하시며 훈련 받으며 현장의 전략들, 지금 우리 24 전략, RTC 전략, 근데 이 생명 계시잖아요. 그래,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고 이래가지고, 고향교회, 금천교회, 춘산교회, 의성군내 35군데 교회, 마지막에는요, 이 장로님 아니십니까? 목회자 아닙니다. 근데 의성군내에 목회자 없는 진짜 어려운 교회, 일부러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자원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한번 허락을 했어요. 그래야 의성군 사곡면 작성동에 그 작성교회라고 기와집으로 짓고 다 허물어져 가는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근데 작성도 그 말 인근 있잖아요. 가서 목회하시는데 전도가 얼마나 전도 생명 살렸든지 주일날 교회 와보면요. 허연 두루마기에다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런 거 있고 앞자리부터 성가대 좌석도 없어요. 여기서 저부터까지 있잖아요. 강단 외에는 빼곡히 앉아가지고. 그래 교회 부흥이다 배가 붕가는 그 말도 안 통해. 작성도 말 이건 말 다 복음 전해가. 한 번은 보니까 예배 시간 일찍 됐는데 저녁 예배 시간 제가 방학 때는 초등학교 때 방학 때는 할아버지인데 가서 형님과 같이 그때 방학 동안 거기 예배 드리고 지내면서 왔단 말이야. 그 저녁 시간에요. 저녁 시간은 무조건 수요 예배든 금요철하든 주일날 예배든 오후 예배 저녁은 저녁에 드려요. 한 번은 보니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여긴데 교회 바로 뒤가요. 우리 함지산처럼 뒷동산 산이 이래 돼 있어요. 그 산에서 사람 소리가 내려오면 쿵쾅쿵쾅 하는 거 있잖아요. 일찍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전이라 일찍이라 할아버지가 단판인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넘어 또 연못 넘어 그 저쪽 마을에서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온 학생이라 고등학생이라 교복 그때는 전부 까만 거 입고 다녔잖아요. 일찍 오는 소리라요. 그만큼 복음 전해가 생명 살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있잖아요. 정신병 와가지고 도는데 이 복음 받고 치유받았어요. 그래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으로 목회하시기 전에 장로님으로 심호하던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하고 할아버님 목회하는 시골 교회 있잖아요. 새벽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거덕차고 새벽기도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해 보면 할아버님 복음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 많이 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이래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어디를 가십니다. 의성읍에 이제 볼일 보러 교회 일 때문에 차가 없잖아요.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가십니다. 자전거. 그 의성까지 어떻게 가십니까? 저 사곡면 버스 오는 데까지 자전거 가요. 그럼 마을을 이제 교회를 이제 사택이 지나 마을로 이래가지고 마을을 또 계속 통과해가 벗어나가지고 이제 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말한 거예요. 막내 고모님이. 할아버님, 우리 그때 고모님 아버님. 할아버님이 마을에 지나가면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전부 다 인사를 해가지고 왜? 전부 다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 그 인사 받느라고 있잖아요. 자전거에 내려가지고 일일이 다 인사를 하고 또 경계하고 이렇게 가느라고 마을을 잘 빠져나가지 못하신다. 다락방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락방 교회도 이런 걸 체험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할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그걸 봤어요. 새벽 기도해도 아예 교회가 허예요.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요. 주로 그런 분들이 허연 옷, 허연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입어가 허예요. 겨울 되면, 겨울방에 가면 또 검해요. 검은 두루마기 입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여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막 여름 방학인데 비가 오는 아마 장마철인가 봐요. 막 비가 막, 그날 또 교회가 막 가득 차니까 열기가 막 사람이 빡빡 하니까 열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선풍기고 에어컨 없어요, 막. 그래, 막, 거의 막 이래, 더우시면 또 부채도 붙이고,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고, 막 예배 시간에 부채 이래 안 해요. 그래, 안 하는 게. 어떤 할아버지들 예배 시간 되면 담배대, 곤방대 하잖아요. 옆에 놓고 예배를 탁 드립니다. 그날 예배 드린 데 있잖아요. 할아버님이 설교하시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밖에 나가셔가지고, 석가래 있잖아요. 석가래. 이 교화집 보면 석가래 이래 나무 이래 하잖아요. 그게 썩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 비가 와가 또 비가 젖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걸 보이시면서 교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완전 원리스트해 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 때 제가 또 방학이니까 이제 갔는데 교회가 벽돌로 이쁘게 진짜 있잖아요.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려 하면 제가 이제 유치하게 또 유능하게 유식하게 설교한다 그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 작성동 시골 마을에 마지막 생일에 내가 목회자 없는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전도, 대단한 메시지 전하기가 주는 그리스도 그런 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가 돼요. 온 마을을 있잖아요. 자, 우리 다락방에 지금 우리 전도운동 계속 언약 잡고 올해도 계속 인도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나에게 이 생명 열매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받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또 교회 와서 교회가 되고 함께 전도하는 제자와 안 되면요 나에게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 훈련 가면 늘 좀 찔립니다. 우리 교회 유 목사님이 저렇게 237 세계복음화에 제자들 랩런트들 응답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나는 닉 하면 여러분 닉 하면 첫째 제가 있잖아요. 막 주눅 든다기보다는 하여튼 막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잡고 오늘 이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운동, 다락방운동, 전도캠프 원래 우리 나온 말씀 가운데 70군데 현장 70군데를 살리고 70군데 제자를 찾자. 그 70인 제자 교역자, 부교역자, 장로님들, 중직자들 심지어 저 캐나다 랩런트 집회하는 메시지 가운데 말씀에 선포됐더라고요. 캐나다 랩런트도 보고 있잖아요. 70군데 현장 살리라. 그래가 캐나다뿐만 아니고 미국과 전 남미까지 살리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열매 맺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든 훈련 메시지든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 원단 메시지 1, 2, 3강 말씀 잡고 나를 먼저 보좌하라.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란 말이야. 보호자의 이 비밀 축복, 그걸 내게, 내 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 핵심은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과 축복으로 내게 가장 축복하시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며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열매 맺게 된다 했어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다. 물이 흘러넘쳤다. 그럼 마음껏 다닌다. 막 이리저리. 그 다음에 성소에 물이 계속 나오는데 허리에 찼다.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찼다. 허리에만 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 어깨 넘치고 머리 넘치고 능히 혐할 물이 됐습니다. 넘치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성함, 다 살게 되고 이 강이 생기고 물이 얼마나 흘러 넘쳤든지 강이 되고 강 좌우가 시절마다 열매 맺는 이 과실나무가 일어나고 잎사귀가 푸름 청청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강에는 고기가 또 생겨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나왔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강단 메시지. 강단으로부터 이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으로부터 나올 때에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흘러가고 넘쳐서 내가 가는 현장에 직장과 삶의 현장에 가정에 흘러 들어가서 아니 저 2, 3층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즉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성함을 얻게 되며 또 이 강 좌우에 있는 그 잎사귀 열매 맺는 그 나무 그 잎사귀들은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돼요. 우리를 취하는 것이 된다. 하여튼 다 살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핵심 메시지, 하여튼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99.9% 하나님 말씀 138에 오직 되지 않도록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나 말씀 이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길가에 마침 떨어졌어요. 새가 바로 이 씨를 물고 갔다. 사단의 말씀을 빼앗아갔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이 올 것이다. 뭐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 믿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은 믿음의 반대말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어질 뿐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믿습니다 합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 믿는 자 기뻐하시며 그런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일단 불신앙 무조건 다 내버려. 이게 사단이 준 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불신앙이야. 사람 말, 내 주장 뭐 하는 거 전부 불신앙이라. 다 내버리고 그리고 치유받고 99% 사단이 공개하는 여기에 쏙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붙들고 무조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24, 기도 24, 이리로 들어가라. 마가다락방 감람원에 있는 제들처럼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처럼 오직 138 잡고 14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교훈하시지요. 그런 말씀 압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럼 반대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축복. 아브라함도 믿고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2장 부분에 보니까 완전 믿음. 저와 여러분에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불신앙이죠. 의심만 해도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저 바다에 오늘 옆에 있는 함지산이 저 동해와 남해에 저 바다에 던져질 것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바는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축복의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적용해야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지혜들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으며 렘넌트에게도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주시고 뭘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 언약이자 말씀이자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 우리는요 대구 칠곡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립니다. 다 살리고 치유하고 프랑스 선교하고 있는데 프랑스 살리고 프랑스 속한 유럽 나라 53개 나라 다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역사에 나며 우리는 그 응답을 그 열매 맺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00% 믿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 믿음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를 의로 여기시고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 상급이 되시면 응답이 안 오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 세계복음화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전도 제자 되시며 참된 믿음에 민수기 14장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참된 믿음 고백했습니다. 그때 99.1%
99.9% 대 0.01% 대결입니다. 다 99.9% 따라갔어요. 불신하는데 따라갔다니까. 믿음과 믿음 고백은 요수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 언약 그대로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응답하시고 가나안 정복 응답에 세계복음화에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된 믿음 가지고 보다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받아 시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237, 5천 종족, 프랑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 지역, 대구, 칠고 다 살리는 그런 일에 열매 맺는 전도제자 증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온 교회에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한 명이를까지 각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참된 믿음 하나님 주셔서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뜻계획 속에 정말 참된 응답받는 그 전도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